말씀의 제목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전 세계가 다 지금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간이 인터뷰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것이 지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꼈다. 순식간에 5분 만에 10분 만에 그냥 갑자기 모든 집들이 다 잠겨버리고 그런 험난한 시절을 겪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91년도, 92년도 때에 메미루사 때 겪어보셨죠. 모든 도로가 파괴되고 모든 다리가 끊어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다시 집들도 새로 짓고 복구하고 하면서 도로도 높이고 이렇게 좀 대비를 해서 지금 좀 안전한 가운데 가는데, 지금 그냥 지옥 같은 경험하는 분들 어떻게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 환난을 당한 자들은 주님의 위로가 함께 저희들이 보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찬양도 했지만 어떤 나라를 지도하든 어떤 제국을 다스리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자신이 뛰어나서 모든 것을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바벨론은 정말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처럼 철원성처럼 그들은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스스로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하며 바벨론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궁전을 매우 크고 웅장했으며 벽돌로 지어졌고 내부에는 정원, 방, 복도, 정교한 등이 있었습니다. 내부 벽에는 사자, 항소, 신화적 동물들이 그려진 유화 벽돌, 청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슈타르문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입구 푸른색 유약벽을 만들어졌으며 사자, 용, 항소가 장식됐습니다. 현재 일부는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감탄했을 것입니다. 백성도 감탄했을 것이고, 여기가 주변이 다 물로 주변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강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오히려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주변에 쌓는데, 또 이것도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워낙 홍수가 지면, 그래서 그 자료서를 보면 역청이 있죠. 거기는 이렇게 우리가 그걸 정지해서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역청이 이렇게 금방이라도 불어가고 거기서 끌어올라와요. 그럼 그 역청이 가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역청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그 역청을 벽돌에다 바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쑥살 정도로 우리 반죽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청이 돼 있어요. 그런 역청이 거기는 계속 지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침수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만큼 이제 다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하면 그 홍수가 나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는데, 결국은 놔둔 다 무너지죠. 지금 볼 때는 감탄스럽고 몇백 년을 갈 것 같지만 지금은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가 워낙 다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고맙다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과연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아파트들이 그대로 있을까? 학자들은 50년 후에 다시 재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기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가 뒤에 50년, 100년 후에도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장담하죠. 잠실을 가봐도 가격은 높지만 직접 가보면 벽이 막 갈라져 있고, 근데 가격은 몇십억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몇십억을 하는 집에 산다는 자부심 때문에 살아가지만 실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자주 꿉니다. 꿈을 자주 꾸는데 첫 번째 꿈은 전 제국 시대를 얘기합니다. 금과 머리는 금이고, 그다음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바닥은 철과 흙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시대별로 구분합니다. 시대별로 구분해서 마지막 때는 산돌이 와서 그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해석을 잘 받으면 어떨까요? 해석을 잘 받고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우상을 세웁니다. 꿈에 봤던 것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졌으면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가보고 막 감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 같아요. 그런데 다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뭐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가 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새들도 깃들고 동물도 깃들고, 거기에서 아주 하늘 꼭대기처럼 이 나무가 닿아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풍족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는데 그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거대한 것을 다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게 한 다음에 거기에 세상을 걸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온갖 박사들과 이들이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동물처럼 변해서 권력에서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면서도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왕의 권력을 다 차지하고 모든 이 바벨을 호령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동물처럼 변해서 7년 동안을 동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면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잘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 1년이 지난 12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하늘 궁전에 올라가서 딱 바라보면서 바벨론에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할 그 시점에 짐승처럼 변하는 겁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로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니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할 것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좋은데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냥 자기의 자아도취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치신다는 거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년이 지난 다음 12달이 산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과 같이 변했다는 모습.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얼마나 육식을 즐겼겠어요. 왕의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라고 했습니다. 7년을 이와 같이 동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물의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무언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낮의 새처럼 밤의 새처럼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의 찬양이 나오면 우리의 삶은 윤택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권력도 권세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크게 하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 왕성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하늘 공작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립니다. 흔적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벽돌들을 어디에 쓰냐면 지금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 거기에 다리를 놓거나 뭐 하는데 그 벽돌들이 다 가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역청으로 칠했던 그 벽돌이 다 무너지고 없고 그걸 갖다 다 저기 같이 뭐 도로를 건설할 때 사용하거나 다리를 건설할 때 사용하거나 그렇게 지금 흔적들이 그렇게 남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짐승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풀떼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풀떼기를 먹는 짐승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이 7년이라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갑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가라앉았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바뀌고 동물처럼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왕자에서 쫓겨나요. 지금까지 자기의 주변에서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만 오직 그 느부갓네살만이 최고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쫓아내는. 그래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그냥 동물처럼 바깥에서 생활합니다. 동물처럼 바깥에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7년 동안
손톱이 길어놨더니 동물 스스로가 이 손톱을 깎지 못하잖아. 사람 우리는 다 있어서 그걸 하지만 동물처럼 바뀌면 스스로 하지 못해. 독수리도 나이가 많이 들면 부리조차도 자기가 고통을 줘서 막 쪼아서 이런 돌멩이 쪼아서 뜯어낸다고. 그리고 새 살이 나와서 그것이 다시 자라야만 다시 건강한 모습 바뀐다.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있는 것을 뽑아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발톱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전에 그런 겪은 적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갑자기 뭐 돌에 찌거나 이래서 멍이 들고 이러면 결국은 이것이 빠져야만 됩니다. 빠져야만 새로운 새살이 돋아나서 이 손톱 자라는 거예요. 발톱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생산이 있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왕을 다스렸던 왕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기한이 찼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 7년이라는 생활을 동물처럼 그냥 지내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사람을 세우고 이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그냥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처럼 금방 잡았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대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체험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믿고 소망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도 주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밑에 남부지방에 있는 분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걸어서 세계 속이라든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지구라는 데가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조성이 되었을까? 그때 이게 홍수 때 일어나,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나. 세상이 다 사라진 것처럼 막 소용돌이 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땅에서 용암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궁창이 하늘에서 막 바다로 쏟고 이 온 세계가 다 물로 가득 찼었다는 얘기. 그 물살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잖아요. 모든 암벽들을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억 년 전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지층을 보고 아는 거죠.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 그 수억 년이 됐다는 것을 지층이 갈라진 것을 보고 태역층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골짜기 바람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슬픔 속에 잠기기도 하시고 그러나 영원토록 슬픔을 잠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까지 깨닫게. 그래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권력을 잡으면 그냥 자기가 모든 세상을 다 준 것처럼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근데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제국이 로마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다 사람이 없어요. 오스만 제국도 그렇고 흔적만 남아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뭐 이렇게 체하거나 또 이렇게 배앓이를 하시거나 뭐 이래서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못 나오시는데 다시 회복해서 또 때로는 따뜻한 물을 드시고 또 이 뭐 우리가 이렇게 힘든다는 게 뭐냐면 지쳐서 우리 몸이 지쳐서 저희들 때를 건축하면서 이뭐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식사 때가 되면 지금은 뭐 제가 듣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삼시세끼에다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먹었습니다. 한 끼도 굶으면 제가 못 살아요. 그런데 힘이 막 빠지고 밥을 못 먹겠다. 밥을 못 먹겠다. 너무 몸이 힘들면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간신히 그냥 물에다 말아서 이렇게 그냥 후루룩 해서 그냥 간신히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뭐든지 적당히 하시고 그 낮에는 절대 지금은 비가 와서 그렇지 않지만 낮에 절대 나가서 일하지 마시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가 있어서 뭐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해 뜨기 전까지 일하시고 또 저녁 때 일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일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 몸을 막 하고 이 우리의 몸에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몰아버리면 내 스스로 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뭐 욕심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야 돼. 결실을 더 맺어야 돼. 근데 결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자두가 나무 있잖아요. 작년에는 막 주렁주렁 그렇게 막 달렸는데 올해는 그냥 달리자마자 다 떨어졌다. 달리자마자 다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명 집사님이 자두를 아주 이만큼 갖고 있어요. 우리 애찬할 때 나올 텐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 초명이 내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미리 7년 전에 이미 약속을 그렇게 그러니까 8년 전이 되겠잖아요. 1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셨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7년 동안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깨닫고 돌아오니까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동물처럼 변했던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었던 사람이 그냥 독수리처럼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냥 하늘의 이슬을 맞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 거예요. 그루터기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좀 있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또 나의 모사들과 가나들이 내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을 옆에서 오직 누가 왕이 최고입니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쫓아댔을 때는 잊어먹고 다시 왕이 회복되니까 다시 찾아와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미제가 내게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또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서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많이 내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또 교육도 다 누가 설마처럼 내가 다 했구나. 이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선을 행하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찬양팀이 매주 있잖아요. 4주가 있던 해도 5주가 있는 달도 매주 그냥 근데 제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스스로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외부로 나가면 아니 제가 뭘 강요해서 또 제가 기타를 잘 치는 줄 알아요. 저는 중학교 때 로망스만 잠깐 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기타 못 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막 가르쳐서 치는 것처럼. 아니, 저는 하나도 못합니다. 저는 하모니카도 못 불고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음정박자 다 놓치면서도 크게 안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찬양하시는 거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스스로 이게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경배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 가면 징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릴 것 같으면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겠죠. 그러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마주볼 때마다 웃고 웃음을 나눕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했던 얘기인데 왕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짐승의 모습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은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구하기를 가는 거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랬습니다. 왕의 자리는 공의를 행하는 자리예요. 공정하고 의로워야 된다. 왕의 자리가 자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런 재난이 닥치면 재난의 현장에 가서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자기 호의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자기 왕을 세운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더하실 것이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칭송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행하면 오히려 자기가 왕이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막 주변 사람들을 부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야 되고,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되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줘야, 위로할 때 같이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동물의 모습 바뀌기 전에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왕한테 이렇게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자신에게 직언하는 사람을 잘 주변에 두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 껄끄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했을 때만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회복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다 자신이 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명 받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역대상 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은혜 받을 때 막 그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징계하시고 또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고, 이것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과 때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니까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막 거기에 불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자신의 한 세대밖에 못 살았잖아. 자기가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알아. 그다음 또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죠?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말을 사용 못하고 일본 말을 강제로 창씨 개명을 당하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둬놓고 교회를 다 불사른 적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또 공산당들이 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항상 귀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존귀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명석하고 지혜롭고 겉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직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